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한창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유행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게 되게 유명했었어요. 되게 소속사 연예인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는 이제 막 각 학교를 그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마케팅 담당, 뭐 캐스팅 담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을 할 만한 애들 인재를 발굴하려고 막 이렇게 학교를 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돌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연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먼저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주고 그 혹시 연예인 뭐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한테 연락을 주면은 한번 우리 기획사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길거리 캐스팅까지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재미삼아 나갔던 노래 대회에서 좀 꽤 괜찮았나 봐요. 학교까지 한 소속사에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사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받고 바로 휴지통에다가 그 명함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오디션을 보러 갈 것인가 그리고 보러 가지 않을 것인가 자신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디션을 보거나 안 보거나 뭐 그렇게 해서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다고 해서 다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연습생 생활도 일단 먼저는 오디션을 합격을 해야 되고 합격을 한 다음에는 또 이제 연습생 생활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까지의 그런 연예인이 정말 되려면은 수많은 연습과 노력과 또 하나의 히트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여튼 길거리 캐스팅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길거리 캐스팅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변을 두루 다니시다가 이제 그물을 깁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가시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딱 보면은 너 나한테 연락하면은 내가 연예인 만들어줄게. 길거리 캐스팅이랑 뭔가 막 비슷한 거예요. 딱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이에 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그냥 기록했을 때에 그냥 예수님을 따랐더라라고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곧. 이 곧이라는 거는 그 말씀을 듣자 바로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이라는 말, 그리고 버려두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따라갔는데,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그들의 그 태도인 거예요. 어떠한 태도냐?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마태는 이거를 꼭 기록을 했어야만 했는가? 그물을 버리는 것과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굳이 기록을 했을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물이 없으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면은 그 고기를 잡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양식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물이 없으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는 자신의 양식이 없는 거고 돈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것, 그 배는요 지금도 비싼데 그 당시에도 중요했겠죠.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배를 타고 나가야지 고기를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서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는 뭐예요?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라는 그 존재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그냥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져도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 뒷배가 채워지는 그러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라는 그 든든함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팬은요, 그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같이 따라는 갑니다. 두 사람의 제자와 팬의 공통점은요, 같이 따라는 가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팬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에서만 그쳐요. 근데 제자는 따라가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제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팬은 그 동경하는 대상과 그저 같이 이렇게 따라는 다니지만 일방적인 소통은 없는 거예요. 제자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냥 그 모습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고, 제자는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어떠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 그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이 좋아서 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는요 재물이 심이 많아 근심하고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거죠. 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자신이 가진 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뭔가 불리한 것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살짝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 된다는 사람들은 딱 불렀을 때에 그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곧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사고방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그물을 길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라면 잡겠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의 사고의 전환인 거예요. 이전에 살던 그러한 내가 살아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바로 곧 그물을 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왔던 사고방식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때의 살았던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착한 호구라고 있어요. 착한 호구. 착해서 다 퍼주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착하게 보는 게 아니라 호구처럼 보는 거예요. 쟤 완전 호구야, 착한 호구야 막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착한 호구라는 단어가. 근데 저는 착한 호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도 그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을 좀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미련한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착한 호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곧 그물을 버리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고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낮은 자리로부터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면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면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고 미련한 짓으로 보이겠지만은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그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드높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